당정관 9년 가을밤, 장안성은 은은한 달빛에 감싸여 있었고 대자은사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현장 법사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한 권의 산스크리트 경전을 마주하며 표정은 집중되고 엄숙하다. 이 260자에 불과한 경전은 이미 천축을 두루 여행한 이 고승으로 하여금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광대한 657부의 불경 중에서 왜 가장 짧은 경전이 이렇게도 엄숙하게 여겨지는가? 이 짧은 몇 줄의 글 속에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깊은 밤, 모든 승려들이 잠든 후에도 현장 법사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산스크리트 문자에 대해 계속해서 숙고하고 있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반야바라밀타 심경은 비록 분량이 작지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정수와 요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나란다 사원에서 공부할 때 개연논 사스님께서 신비롭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생사윤회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아 최고, 무상의 보리의 경지에 바로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왜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가? 가을바람이 자비로운 은혜의 큰 절인 대자은사, 봉황나무 잎사귀를 살랑살랑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했다. 현장 법사는 손에 쥔 붓을 내려놓고 창밖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축에서 17년 동안 법을 구한 여정의 온갖 경험들을 떠올렸다. 삶과 죽음의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항상 이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매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 3일 후 대자은사 강경당 안은 자리가 꽉 찼다. 소식이 장안 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반야심경의 깊은 비밀을 공개 강의하실 예정이라 이 기회는 천년을 기다려도 다시 오기 힘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각대 사원의 고승 대덕들뿐만 아니라 조정의 문무관료들, 그리고 먼 길을 찾아온 법문 구도자들도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법사가 이 신비로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지 알고 싶어 한다. 현장 법사께서 천천히 법좌에 오르시어 사방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러 수행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설할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언뜻 몇 마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84,000 법문이 핵심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핵심 요약이며 해탈의 다른 쪽에 이르는 이정표이자 등불이다. 한 젊은 스님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법사님,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경의 방대함에 비해 왜 이렇게 짧은 반야심경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반야 지혜의 신묘함입니다. 현장 스님께서 답하시길, 진리는 종종 복잡한 설명에 있지 않고 핵심적인 해석에 있나이다. 유마경에서 말하길, 무주로서 모든 법을 세우니 하나의 겨자씨가 수미산을 담을 수 있으며 단 260자의 글자만으로도 무한한 지혜의 바다를 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장 법사께서 잠시 멈추시고 목소리를 더 엄숙하게 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야심경이 마음의 본성과 근원에 곧바로 통하면서 수행자가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수행하며 법을 구하는 긴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절망 속에서 이 경전을 염송하였고 매번 놀라운 가피를 얻었으니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 백발의 노거사가 공손히 합장하며 법사께 이 경전의 근본 요지가 무엇인지 깨우쳐 달라고 청하였다. 이 경전의 핵심은 진정한 반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장 법사는 설명하기를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의미하나 이는 세속적인 영리함이나 기교가 아니라 만법의 진실한 실상을 꿰뚫어보는 최고의 지혜라고 하였다. 반야심경의 시작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추어 보다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조견이란 무엇인가?
바람일 지혜의 빛을 활용하여 무명의 어둠을 관통하고 우주만법의 진정한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좌하에 계신 규기 법사께서 여쭈셨다. 스승님, 오온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들이 모두 공하다고 하나요? 현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으로서 우리의 신체와 마음 세계의 모든 내용을 구성한다. 세고는 물질적 현상을 가리키며 우리의 신체와 외부 환경을 포함한다. 수호는 다양한 감각 경험, 고통과 즐거움, 근심과 기쁨 등을 의미한다. 상호는 인식과 사고 활동을 가리키며 행호는 의지로 이루어진 행동을 뜻한다. 시고는 의식 그 자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일반 사람들은 이 오온이 실제하고 확실하다고 여기며 견고한 몸이 있고 진실한 감각이 있으며 고정된 생각 등이 있다고 믿는다.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의 지혜를 운용하여 깊이 관찰하셨을 때 오온의 본질이 모두 공임을 발견하시고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셨다. 관중 중 누군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스님, 이미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공이 곧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무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불법에서 말하는 공은 자성이 없고 독립적이며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은 씨앗, 흙, 햇빛, 물 등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없으면 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꽃의 본질은 공이지만 꽃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현장 법사의 목소리는 깊고 힘있게 변했는데 그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16자는 모두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으며 생사윤회의 비밀을 푸는 황금 열쇠입니다. 법당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모든 사람이 이 대사의 설법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모순되었다고 느낍니다. 현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색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인 현상이고, 공은 실체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어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모순된 표현 같지만 바로 이것이 반야 지혜의 심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문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체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색즉불이공, 색불이공이고 두 번째 차원은 공즉불이색, 공부이색이며 세 번째 차원은 색즉시공,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공즉시색이다. 중년 관리가 법사님께 자세히 이 세 가지 층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길 간청하였다. 현장 법사께서 잠시 명상에 잠기신 후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셨다. 첫 번째 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모든 물질 현상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대전은 견고하고 장엄해 보이지만 깊이 분석해보면 나무, 벽돌 등으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재는 나무에서 비롯되고 나무는 씨앗에서 비롯되며 씨앗은 다시 토양, 이슬, 햇빛 등 수많은 인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연 조건이 떠나면 모든 법의 존재도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법의 본질은 공이민이 이것이 색이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층위의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공성, 이 현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님을 의미한다. 공성은
공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현상이 없으면 공성을 알 수 없다. 여전히 대반야를 예로 들면 바로 대반야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성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공성과 현상은 분리할 수 없으니 이것이 곡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이다. 제3층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현상과 공성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현상은 바로 공성의 현현이며 공성은 바로 현상의 본질이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상의 두 측면으로서 물과 습기, 달과 달빛과 같아 분리할 수 없다. 규기법사께서 호련히 깨달으시니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세상이 사실은 공성의 직접적인 현현인 것인가? 바로 이 이치입니다. 현장 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근본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 의식을 포함하여 모두 인연에 의해 합쳐져 생겨난 것이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성, 본질이다. 하지만 현장법사는 말을 바꾸어 단지 이 이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반야심경의 실제 수행 방법과 관련된다. 한 청년 제가자가 간절히 물었다. 스님,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수행에 적용해야 합니까? 현장 스님께서는 자비롭게 그 법을 구하는 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반야심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친다. 수행하는 방법은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다. 행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야 지혜를 깊이 수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행 속에서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수행 경로는 반야심경에서도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뒤얽힌 꿈과 환상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단계와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현장 법사께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모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은 다양한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이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는 것, 자신의 감각이 중요하다고 집착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집착하는 것, 자신의 의식이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집착들이 모두 근거 없는 망상임을 알게 된다. 몸은 노화하고 병들어 죽으며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며 의식도 생성과 소멸, 무상함을 겪는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집착하는가? 한 노승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옳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랜 수행과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현장 법사는 도를 인정하였으나 일단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면 불가사의한 변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전에서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가?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잃어버림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변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미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욱 뒤틀린 꿈에서 멀어져 나아가라. 전도몽상,
이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나 집착에 빠져 허망한 꿈속에 사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마음이 진리와 반대로 왜곡되어 번뇌와 무명에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무상을 상상하여 상으로 여기고 무아를 나로 여기며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부정을 청정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은 반약, 지혜가 부족하여 생겨난 잘못된 인식과 전도된 견해로부터 비롯되며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열반은 완전한 해탈이며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안락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무대 아래 청중들은 모두 넋을 잃고 경청했지만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법사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하면 생사윤회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이치는 매우 추상적이고 심오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현장 법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론은 반드시 실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할 때, 이때 색즉시공의 지혜를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진실하고 영원한 것인가? 고통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인가? 깊이 관찰해보면 몸체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내부 대부분은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도 변덕스러워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거우며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몸과 고통에 대한 집착은 점차 줄어들고 고통 또한 그에 따라 경감된다. 이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때 당신은 색즉시공의 지혜를 사용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친지의 신체 형태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사이의 인연과 은혜, 아름다운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성의 구체적인 현현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정신적 재산입니다. 혹은 중대한 좌절을 겪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때 이 좌절이 영원불변한 것인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관조를 통해 좌절도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변화무상한 것임을 알게 되며 본심과 본성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규기 법사께서 깊은 감회를 담아 말씀하시길, 스승님, 이러한 관조 방법은 확실히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법사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이 관조의 방법을 터득하면 어떤 경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둠이든 이름이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해탈과 자유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 반야 지혜에 의지하여 최고의 정등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반야 지혜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바로 그때 먼 길을 걸어온 행각승 한 명이 뒷줄에서 일어나 목소리에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법사님, 제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의문이 있습니다. 만물이 본래 공한데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가? 수행 자체도 또한 공이 아니던가? 만약 수행조차 공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법을 듣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이 문제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현장 법사가 이 행각승을 깊이 바라보며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매우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반야 지혜의 근본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불법에 대해 이미 상당히 깊이 있는 성찰을 했음을 뜻합니다. 확실히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행도 공하고 성불도 공하며 반야지혜 자체도 공하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지증무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궁극적인 의미에서 수행은 공이지만 아직 실상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수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한 것과 같으니 비록 배 자체도 빈 것이지만 강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배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도달하여 다른 쪽으로 건넜을 때 배는 자연히 버려도 된다. 마찬가지로 수행은 우리가 생사이안에서 열반피안으로 나아가는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저쪽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도구는 필수적입니다. 저편에 이르면 도구는 자연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에 대해서는 버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이며 하물며 비법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신주를 전수합니다. 게티, 바라게티, 바라승게티, 보리사바아. 가라, 저쪽으로 가라. 모두 함께 저쪽으로 가라. 보리 성취를 기원합니다. 이 주문은 수행의 목적이 바로 저 건너편에 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곧 생사윤회의 이 연못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의 저 연못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하루하루의 과정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반야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완성된다. 행각승은 이 같은 가르침을 듣고 무릎을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다른 청중들도 이 심오한 문답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시간은 모르는 사이에 오래 흘러갔고 석양이 서쪽으로 지며 저녁 어스름이 점점 짙어졌다. 현장 법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여러분께 반야심경의 기본 요의를 설법하겠다. 그러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려면 더 깊은 탐구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가장 깊은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우주와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대 아래 청중들은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더 깊고 상세한 법문을 듣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모두의 마음을 눈치채신 듯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깊이 배우고자 한다면 내일 방장의 방에 오십시오. 인연 있는 몇 분께 이 말씀 속에 담긴 더 깊은 수행의 비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대자은사 방장실에는 반야심경에 대해 강한 학구열을 가진 10몇 명의 승려와 속인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현장 법사는 좌복 위에 단정히 앉아 손에 공경이 한 권의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원전을 받들고 있으며 표정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다. 여러 선지식 여러분, 현장 법사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고 무거운 힘이 담겨 있었다. 어제 나는 반야심경의 260자 중에 한 구절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본질을 철저히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고 말했지만 어제 내가 말한 것은 아직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은 아니었다. 자리한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간절히 궁금해했다. 과연 어떤 말이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지. 현장 법사의 목소리가 더욱 깊고 무게 있게 변했다. 내 수행과 법수의 긴 세월 동안 나는 낙타사에서 계열론사 스님의 최고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계열론사는 나에게 반야심경에 확실히 한 구절이 있으며
그것이 전체 경전의 핵심이고 600권 대반야경의 궁극적 비밀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수행한 많은 고승들도 쉽게 간과하거나 오해하기 쉬우나 생사윤회의 근본 속박을 푸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규기법사는 참을 수 없어 물었다. 스승님,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렇게 경이로운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현장법사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깊이 응시하다가 이 천고의 비밀을 밝히려는 순간 갑자기 눈 속에 깊은 망설임이 스쳤다. 이 말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여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수행자의 세계관과 생사관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적 준비와 수행의 기초가 없으면 함부로 이 궁극적인 비법을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절 밖에서 갑자기 급박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황궁에서 파견한 사자였으며 태종 황제의 명을 받아 현장 법사를 즉시 궁중으로 불러 황제에게 불법의 요의를 설법하라는 것이었다. 현장 법사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의 설법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연기법칙의 교묘한 배치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비밀은 생사윤회의 근본 핵심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다 적절한 시기와 환경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전수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실망했지만 스승님의 특별한 신분과 중요한 지위를 깊이 이해하여 황제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현장 법사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여러분은 각자 돌아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며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사흘 후에 다시 이 주제로 계속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그 무상의 위력을 지닌 말씀이 반야심경의 글자 사이에 깊이 숨겨져 있으니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꼼꼼히 연구하고 생각하여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토록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말을 마친 후 현장 법사는 곧 궁중사자와 함께 떠났다. 남겨진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강한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찼다. 생사윤회를 깨뜨릴 수 있는 신비로운 말, 대체 무엇일까? 3일 후, 현장 법사는 궁궐에서 돌아왔고 그의 표정은 더욱 깊고 엄숙해 보였다. 제자들이 다시 방장실에 모였을 때 그들은 스승님이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나 확증을 경험한 것 같다고 느꼈다. 여러 수행자들이 흠숭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며칠 전 궁중에서 황제님께 불법을 설법하셨는데 덕분에 새 경전의 그 핵심 구절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천년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은 무명도 없고 무명소멸도 없으며 노사도 없고 노사소멸도 없다는 것이니 현장 법사께서 장엄하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사윤회의 근본 비밀을 밝혀낸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이해할 때 종종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에 중점을 두고 이것이 경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은 더 깊은 진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생사윤회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인 무무명, 또한 무무명진이다. 규기 법사께서 당황하여 여쭈셨다. 스승님,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사윤회를 깨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현장 법사께서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셨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12형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2형기는 부처님께서 생사윤회의 근본 법칙을 밝히신 것이다. 무명은 행을 연하고, 행은 식을 연하며, 식은 명색을 연하고, 명색은 유깁을 연하며, 유깁은 촉을 연하고, 촉은 수를 연하며, 수는 애를 연하고, 애는 취를 연하며, 취는 유를 연하고, 유는 생을 연하며, 생은 노사를 연한다. 이 12고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생사윤회의 사슬을 이룬다. 일반적인 수행 방법은 이 속박의 사슬을 끊으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무명을 끊으면 형태가 없고 애착을 끊으면 내생이 없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더욱 궁극적인 진리를 알려준다. 무명 자체도 공이며 무명의 단절 또한 공이다. 무무명은 무명이 본래 공, 하여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무명무지는 곧 무명을 끊어 없애는 일조차도 공함을 말한다. 같이 무노사란 노사 자체가 공함을 말하며 무노사지는 해탈한 노사조차도 공임을 뜻한다. 한 노거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법사님, 무명을 끊는 것조차 공이라면 우리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 법사는 깊이 있게 대답했다. 바로 이 점이 이 말씀의 묘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명이 본래 공임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무명에 속박되지 않는다. 연단이 무명을 제거하는 것도 공임을 이해하면 수행과 해탈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때 당신은 진정한 궁극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생사윤회의 근본은 우리가 여러 현상에 집착하는 데 있다. 우리는 무명을 진실로 집착함으로 그것을 단절해야 한다. 해탈은 어떤 것을 단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탈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포함하여 모든 집착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규기 법사께서 환히 깨달으셨다. 스승님, 이것은 진정한 해탈이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야심경 마지막에 무지영 무득이라 한 것은 바로 이 뜻이다. 참된 지혜는 지혜가 없고 참된 어둠은 어둠이 없다.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고 더 이상 무엇을 얻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며 본래 자유롭고 본래 생멸이 없습니다. 생사윤회는 단지 우리의 망상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무명 없음과 무무명경의 심오한 의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리니 원래 해탈해야 할 것도 해탈할 것이란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생사본공, 윤회여몽, 일체일체는 모두 마음의 투사와 현현이다. 여기까지 듣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깊은 진리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불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이토록 철저하고 완전한 자유임을. 한 젊은 스님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수행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면 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선정, 하며 지혜를 닦아야 합니까? 현장 법사께서 자비롭게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록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공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수행이 여전히 필요하다. 마치 꿈이 허상일지라도 꿈속에서는 꿈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점차 공성의 이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의 사막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지혜가 충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는 몸과 마음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행과 무수행은 통일되어 있으며 유의와 무의는 일체이다. 수행에서 무수행을 체험하고 유의에서 무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궁극적인 지혜이다. 황혼 무력, 이 심오한 법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현장 법사께서 좌중에 앉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길, 오늘 강의할 이 말씀이 바로 반야심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온갖 불법의 궁극적인 미르임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단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핵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입증하는 데 있다. 기억하라. 진정한 수행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구함을 내려놓는 데 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알을 내려놓는 데 있다. 당신이 욕망 없이 어둠이 없고 무지함 없이 어둠이 없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해탈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반야심경의 진언을 염송합시다. 게디 빠라게디 빠라승게디 보디 사바. 모든 중생들이 이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고 궁극적인 해탈과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현장 스님의 목소리가 방장실에 울려 퍼지면서 심경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한 이 설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무무명이라는 깊은 의미는 각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여 그들이 진정한 각성과 해탈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수년 후, 이 제자들이 이 특별한 날을 회상할 때마다 그들은 현장 법사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감사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생사, 수행, 해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진정으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 현장 법사가 전한 이 새로운 경전의 궁극적인 비밀은 후세 수많은 수행자들이 생사윤회의 고리를 끊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부처님께서 마디니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정수와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가 담겨있다. 현장 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명도 없고 무명도 없는 끝도 없다는 심오한 뜻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생사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 260자 안에 감춰진 가장 큰 비밀이며 생사윤회를 해독하는 궁극의 열쇠이다.